지난 주일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잘 확인해 보면요. 우리 현장은요. 혼돈과 공허한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 혼돈과 공허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왜냐?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바꾸고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니까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없어지고 질서가 잡혀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지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혼돈과 공허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혼돈하고 공허한 현장이 정리가 되어지는데 말씀이 사라지면 다시 세상은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흑암이 있으니까. 성경은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 거냐?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너 때문이야. 이게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니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 때문이야 할 때는요.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박살내고 너를 거기에서 구원할 거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자꾸 잘 안 되냐, 헷갈리냐? 지금 삶의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냐? 세상 문화는 막 흘러가고 있고요.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너무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기 바빠요. 힘들어요. 지칩니다. 어. 그런데 예수 잘 모르겠어. 알겠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정상적인 건지, 이거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건 정상적인 건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이 소리 들으면 이 말이 들리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알면요, 해방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 진짜 해방이 뭔지 알아요. 진짜 해방을 알면 어떻게 되냐? 야, 내가 이제 뭐가 회복됐어요? 자유가 회복된 겁니다. 자유가. 무슨 자유?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해방됐어요.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함이에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자유함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함이 아니고 진짜 자유함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죠. 근데 자유가 왜곡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되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해요. 물고기가 나 물 밖에 나가고 싶어. 나 나갈래. 그럼 죽어요. 그건 죽습니다. 그거. 그건 나가고 싶은데. 그럼 막 그게 자유라고 하면서 펄떡 나가봐요. 죽습니다. 그거.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요, 내가 왜 물속에서 하는지 알 때, 야,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요, 자유입니다. 물속에서 마음껏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거짓말 자유는, 야, 난 물속에서 살기 싫어. 난 물 밖에 나갈래. 이게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는데 그거 죽습니다. 그거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못해. 육신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면 막 그걸 추구합니다. 그게 복인 줄 아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힘인 줄 알아요. 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막 추구하면서 갑니다. 어느 정도 추구하냐?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버려가면서까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알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가다가 싹 브레이크를 밟아요. 왜냐?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넘어가면 막 넘어가고 싶지. 그럼 난 죽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미치도록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그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마음껏 그 안에서 막 누리다가 선을 넘어가게 될 것 같으면 성령께서 간섭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게, 그걸 안다면 야,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알게 돼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막 나가는데 간섭해서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절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마음껏 하면서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왜냐? 세상 문화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고 그 배운 세상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삶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현장에 있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막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빨리 보이냐면 육신적인 생각과 삶이 빨리 보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빨리 두르는 거, 빨리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속에서 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보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빨리빨리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성령의 인도 생각하지 않죠.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체질, 삶 기준, 그걸 가지고 빨리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니까 막 어떻게 해요? 금방 보이잖아요. 아, 이거 죽겠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빨리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예굽으로 가자.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걸 우리는요, 잘못됐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요. 뻔히 보이잖아요. 기근만 굶어 죽는데 그럼 애굽으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걸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응답받아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뻔히 보이니까. 그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보면 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뻔히 보이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지.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잖아요.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안 해. 근데 가는 행동을 보니까 봐봐요. 어떻게 하죠? 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해 보니까 너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분명히 너를 취하려고 나를 죽일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아브라함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너 그냥 내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 안 죽일 거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쫓아가요. 하나님이 쫓아갑니다. 그래서요, 사라를 손 못 대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그런데 풍요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삶의 문제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근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풍요로우면 좋지. 그런데 기근도 문제고 풍요도 문제예요. 뭐 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거니까. 갈등이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막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풍요 속에서도 얼마든지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막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 이미 언약의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요,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어떻게?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거 이간질하고 막 갈등시키는 사단에 속지 않는 겁니다. 조카에게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양보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 줄까 못 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양보했으면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줘. 그럼 우리는 막 심각한 갈등을 하다가 고민하겠죠. 심각한 하다가 하나님 안 믿고 뭐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복 받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안 줘. 와, 이거 정말 힘들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은요, 육신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는데 복을 안 줘. 예수 안 믿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복은요, 육신적인 복 이상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육신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면 육신적인 복은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육신적인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더 훌륭하잖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실력도 없어. 인격도 이상하게 못났어. 그러면요, 누가 나를 써먹겠습니까? 근데 나는 실력이 있다고 하고 인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착각이지. 그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멋있어지는 겁니다. 실력도 있어지고 인격도 멋있어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고. 이간질 당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가 정리되냐면 욕심이 정리가 돼요. 욕심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사람이 추하냐면 욕심 때문에 취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왜 취해지냐?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가 오는 것을 이게 막 취하려고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요, 다 드러나. 그러면 뭐 취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욕심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거짓말 안 해요. 굳이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그럼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근데 실력이 있어요. 인격이 멋있.
그러면요, 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죠. 요셉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노예가 되어있지만 실력이 능력이 생겼잖아요. 근데 인격이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뿅 가버렸잖아요. 어, 실력이 있지, 인격이 멋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워지는 겁니다. 왜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멋있는 겁니다. 어. 애굽에 총리로 갔을 때도요. 멋있잖아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너 이제부터는 총리해. 아니 다 가져. 나는 왕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거야. 네가 네 맘대로 해. 멋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멋있으니까. 아 이게 얘가 거짓말 살살 빼먹고 야 이게 좀 욕심부려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제 못 맡기지. 그런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리만 차지하고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면 반란이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반란 일으키면 애국 왕 바로는요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다 맡기지.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멋있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렇지 않지. 사울 왕이요 왜 다윗을 공격했을까요? 이 다윗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왜?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좋아해 다윗을. 그러니까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내 잘 뺏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욕심. 근데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사울 왕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욕심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약속된 축복이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멋있어요. 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요. 정말 예수를 알면 세계 바뀝니다. 삶의 문화 바뀝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조직과 세력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딱 바뀌겠어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요. 250년 만에 로마가 바뀌었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시작을 한 이 복음 운동이 250년 만에 로마가 바뀌었어요. 바뀝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는 복음화 되어질 겁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공격이 있고 수많은 희생자가 따르고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금 세상 문화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냐? 몰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념 속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중직자로 있는 사람들 보면 이념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이념적. 그러니까요. 예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막 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념적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많이 알고 힘을 가지고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힘 가지고 실력 가지고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조직고, 이야, 훌륭하다, 멋있다, 배경 좋다, 많은 것도 많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념적인 거니까. 지금 현대가 그렇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려지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학교가 문을 닫아요. 신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믿는 게 크게 큰 의미가 없어. 예수 믿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신학교 문 닫아야 돼요. 음.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들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 공부하고 신학 박사하고 하서 이제 학생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가르쳐가지고 뭐하냐? 예수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 이런 짓을 하는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가 있고요. 차별 금지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동성애를 막 주장하는 교수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런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판이. 근데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니까? 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이념적으로 막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 결혼 수용해. 그래야 이게 진정한 자유이고 평화고 그게 해방이지. 이게 동성 이거를 반대하면 그게 진정한 해방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념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학생 청년들은요. 맞아. 해방이 뭐냐? 다 수용하는 거지. 그게 해방이지. 그게 진정한 자유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해도 너무 많이 왜곡고 그래서 세상 문화가 무서운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몰라. 근데 교회에서 그걸 말하지 않아요. 말하면 성도들 안 나오니까. 그 말은 안 한 겁니다. 그럼 성도들을 모이기 위해서 뭐 하냐?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일 거 아닙니까? 막 레커레이션도 하고 막 철학적인 것도 얘기하고 사람들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은 없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준비해 놨는데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루터기를 다 준비해 놨는데 이 그루터기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거.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내 어린 양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됩니다. 어린 양, 내 양 그렇습니다.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봅니까? 너 나 사랑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생각만 했어요. 쭉 보니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느냐고 질문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제자를 만들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잖아요.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냐? 렘넌트 다니엘을 준비했죠. 다니엘을 준비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거부하고요. 그냥 사실곳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리고 어때?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 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능히 살리셨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부른 사람이다.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생각하죠.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 렘너도 준비하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아니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렘너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을 바꿔버려야 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사도행전 1장.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이 되어질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살고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를 살렸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살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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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령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만 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건 뭐냐? 237입니다. 5천전적.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뭘 만들어요? 곳곳에 이 그리스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뭐요? 망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이건 모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세워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홍수 올 거니까. 심판이 올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방주 만든 목적이 뭐냐? 홍수가 와요. 그럼 망하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알면 당연히 만드는 거지. 근데 그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안 믿었어. 거부했어. 그래 놓고서는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바보라고 해. 왜 그걸 만드는지. 왜 만드냐고. 그 만들어서 뭐 할 거냐고. 근데 노아는 홍수가 올 걸 알았어. 그럼 당연히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의 시스템을 당연히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드는 데 목적을 두면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나중에? 힘들어지죠. 에이, 괜히 만들었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압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고 힘들죠.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자꾸 우리 여러분 안테나 하잖아요. 안테나 뭡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정보는요, 나누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사단의 통로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나누는 겁니다.
이걸 보고 포럼이라고 합니다. 정보 있잖아요. 사단의 일들, 사단의 통로들, 그걸 다 정보 있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도.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게 정보입니다. 아,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럼 나에게도 사단이 이런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럼 미리 내가 그리스도로 대비해야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테나예요. 세상 말하는 안테나.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존심 상한다든지 그런 말 못 하겠죠. 또 교만해지면 이상한 말을 하게 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초대교회는 그걸 잘한 거예요. 현장에서 수많은 공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정보 나누는 것을 쉼없이 한 거예요. 정보 나눔을 쉼없이 한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 배경들을 쉼없이 공급한 거예요.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땅굴 지하가 생긴 거예요. 땅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 정보를 공유하고 땅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 같다고 말입니까? 같다고. 그럼 저녁에 나와가서 은근 정보를 알으니까 싹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정보 알으니까 들어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여 먹는 겁니다. 그게 다 카타콤입니다. 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 이미 하나님께서 렘넌트 준비해 놓고 그걸 잘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이게 이제 깨달아진다면 이 하나의 사람을 낳는다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계를 포함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히 낳고 키우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좀 하는 게 기도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턱 두루 넘는 여러분 기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기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청정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런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시고 양육하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